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향이 같거나 다니던 학교가 같거나 또 심지어 취미가 같다는 그 작은 이유만으로도 사람들 간의 그 장벽을 넘어서 급히 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십리 중앙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줄 압니다. 제가 이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부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산부 예배는 좀 있으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전공이 역사인데요. 이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주님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의 교제를 오래 나눈 교회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낭독자가 정말 아름답게 낭낭하고 똑똑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봉독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어도 봉독할 때는 귀로 듣습니다. 원래 성경은 귀로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책이 생기면서 눈으로 보는 건데, 근데 오늘은 이 메시지가 두 개로 나왔죠. 그래서 봉독의 메시지와 그리고 스크린의 메시지. 옛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봉독의 메시지가 맞고요. 스크린은 아마 잘못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에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읽은 김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네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무엇일까요? 아니, 왕십리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통해서 가능한데 교회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인 왕십리 중앙교회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사람과 교회입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입니다. 신자들로 세워진 교회는 선교를 통하여 다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선교를 낳고 그 선교는 교회를 낳고 이렇게 생긴 새 교회는 다시 선교를 통해 선교를 낳고 그 선교는 다시 교회를 낳고 이렇게 해서 교회와 선교가 계속 선순환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의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자와 교회의 DNA는 바로 복음과 복음 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인 왕십리 중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성장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11장의 내용만 요약하더라도 먼저 유대인들의 피난이 있었고 그들의 전도가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의 회심이 있었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다문화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고 바울을 초청했고 그들이 함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불과 짧은 몇 줄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압축돼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장 건너 13장을 보면은 갓 태어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의 모판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한 아니면 알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입니다.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 최고의 자원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그 결과 이들이 다니는 곳마다 아시아 전역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잘하는 이야기지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의 개척과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왕십리 중앙교회의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데 왕십리 중앙교회의 모습도 초창기에는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한 부분이 있지만은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그 초대교회가 교회가 탄생하고 자라는데 모든 교회가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약사를 보면은 이 교회를 세운 여러분들의 교인의 이야기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전체를 다룬 한국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들을 강조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는요, 얽히고 설켰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 역사가 저 교회에 나오고 저 교회 역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태어난 교회가 나중 태어난 교회를 세우고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가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그 교회 역사를 봤는데 이번엔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의 도서관이 현재 리모델링이라서 책들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 역사를 읽지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대부분 어느 교회의 역사를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 그 교회 역사를 읽고 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 교회보다 더 교인들보다 역사를 잘 알 때도 있어요. 전공도 역사지만은. 근데 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를 쭉 봤는데 도중에 당회가 없어져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교회 주변에 갑자기 신생 교회들이 막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장로님을 여기도 파송하고 저기도 파송하고 하다 보니까 당회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결국은 당회를 중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회들을 쓰니까 다시 그 장로님들이 돌아옴으로써 그 교회 당회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초기에 신학도 부족했고 훈련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손이 많이 가는데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귀해서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섰고 자라났고 그 도움을 받은 교회는 다시 그 일을 넘겨받아 다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국교회는 차츰 자기 교회에만 몰두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개교회주의, 심지어 어떤 학자는 개교회 우상주의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각 교회가 자기 교회만 몰두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정체가 되고 쇠퇴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많은 학자들은 비판적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 성장은 함께 하는 것이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교회 역사를 직접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 홈페이지의 약사 그리고 이 교회와 관련된 한국교회의 사료들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잠깐 읽어드리자니까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1896년 연동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이 연동교회는 민노아와 선교사 민노아와 조사 김원경이 협력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유명한 게일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1905년 왕십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연동교회가 여러 부속 예배 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교육자들이 전무 노력한 결과 그냥 노력한 게 아니고 전심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겼으니 조사 박승명, 이명현, 임공진, 권명식이 심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교교회 장로 윤상훈이 전력 보좌함으로 지보되더라, 유지됐더라. 여러분의 스스로의 장로가 생기기 전에 하교교회 장로님이 와서 이 교회에서 일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10년 제11회 노예 당시에 신병으로 귀국하여 별세한 원두의 위족에게 위문하고 노회는 순행 전도 목사를 두어 각 교회 형편에 따라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중 한멸 목사는 동막교회, 독현도교회, 왕십리교회, 오늘날의 왕십리중앙교회입니다. 선교사 군예빈과 동사 전도 목사를 일하게 하더라. 1918년 김기현을 왕십리 독현도 양교회에 전도하게 하고 박용희를 순회 전도인으로 보내더라. 여러분 교회 자체의 약사에는 1905년 노춘실, 김영섭, 한중선 성도가 교회를 세우게 됐고 1908년 연동교에서 파송한 박승명 조사가 초대 교육자가 되었고 1942년 하교교회, 아까 1905년에 장로로 보냈던 하교교회가 이 교회와 합쳐지면서 왕십리중앙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1966년 이 교회 스스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대하교회가 경기도 양평군 청계리에 개척되었습니다. 특별히 한민 목사님은 부산진교회 그리고 그 이후는 경기도 지역에서 일하시면서 광주군 양재리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 온무리 교회라는 교회가 되었고요. 노량진 교회가 이사한 후에는 노량진 교회를 섬겼고 광주군의 청담리라는 교회는 오늘날 내곡 신사 청담 양재가 합쳐진 그런 것이 돼서 바로 양재리 교회가 되는 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잠깐 일했을 때 첫 번째 현지 교회가 가장 강조한 것이 전도와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한국에 나온 지 몇 년 만에 기념하는 창립 예배 때 갔는데 그 교회 또 그 교회가 또 다시 교회에서 12교회가 모여서 연합성가대를 모아서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란 몽룡 청년이 몽골에서 신학을 하고 장신대 와서 공부를 하고 많은 학생들은 유학으로 왔으면 귀향에 많은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은 바로 졸업하자마자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더 공부를 하고 가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신대만 마치고 가?
물어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도 한국 교회가 지원을 해주셔서 한국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몽골 교회가 지원하는 몽골 선교사가 되길 원하는데 제 궁극적인 꿈은 선교사인데 저를 지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몽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교회는 몇 년 만에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보이는 사랑이 뭐냐?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크게 복음 전도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요약해서 말하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해야죠. 그게 교회 양날개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 구원의 영역은 시민사회와 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구원은 협력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한 1966년 개척한 대하교회, 그 교회는 스스로 자기 교회 창립일을 1963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역사가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그래서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966년 여러분의 역사에 기록된 대하교회입니다. 이것은 6번 도로를 타고 양평으로 가다 보면은 아신대학교 건너편에 안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길에 쭉 가다 보면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지나서 지금 제2 순환도로가 공사가 되고 있는 그 높은 도로 밑부분에 바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교회예요. 연동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교회가 세운 대표적인 교회로 세 교회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십리 중앙교회예요. 그 역사는 여러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누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저는 그 교회 형편이 어떤지 몰라요. 그 교회는 또 복음의 배턴을 전해주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 역사가 길어지니까 그 복음의 빛을 갚게 하여 한편으로 선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의 모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가장 유명한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그리고 교회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최초의 한국에 거주했던 선교사인 알렌, 그리고 연동교회의 게일, 또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 그분들을 방문한 이야기가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찾아올 교회는 있을까요? 교회사를 보면은 새로 태어난 교회도 많고 사라진 교회도 많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연동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선교를 하다가 당한 많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그 끝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 외의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왕십리 중앙교회 교인은 왕십리 중앙교회 교회만을 위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1년짜리 풀도 민들레도 그 씨를 낙하산처럼 만들어서 자기는 사라지더라도 없어지게 됩니다. 바라고 있는 양심리 중앙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축복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을 지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든 이 교회가 정퇴하든 이 교회가 쇠퇴하든 이 교회가 성장하든 간에 이 교회는 맡은 바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그 식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저절로 복음이 전파된 적도 없고 저절로 교회가 세워진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왕십리 중앙교회 역사가 더욱더 주님이 관심을 갖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의 장이 나옵니다. 특히 7절부터 18절은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15절을 많이 설교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토록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근데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특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너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양이 있어요.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주님은 그들도 우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무리가 되고 이제까지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갓 들어온 그 무리들과 이미 우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양들을 합쳐서 그들 모두의 한 목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왕십리 중앙교회 그리고 이 교회 교인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